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고 싶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6장 22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로 2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아멘.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고 싶다라는 책이 있어요. 정유선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뇌성마비 여성 최초로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는 조지 메이슨 대학에서 보조공학 교수로 재직 중이고 2012년 최고의 교수로 선정되신 분입니다. 그분이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그분은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부모님은 왜 나를 낳으셨을까? 라며 원망하는 일기를 썼다. 또 엄마 아빠가 나를 이 세상에 낳지 않았으면 고통도 없었을 것이라며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은 채 그 자리에 철퍼덕 주저앉아 엉엉 울었다.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했을 때는 누가 자기 소개해볼까라고 하는 선생님의 질문에 아이들을 따라 정유선 박사도 손을 번쩍 들었고 몇 번을 넘어지면서 겨우 교단에 올라가 일그러진 얼굴로 자기소개를 하고 노래를 부르자 아이들이 배꼽을 잡고 웃어댔고 결국 그녀는 엉엉 울고 말았다 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대학 입학 때는 성적은 아주 우수했는데 한 번 말하려면 몇 분이 걸리는 그 말 때문에 면접에서 번번이 떨어져서 또다시 깊은 좌절의 눈물을 흘려야만 했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런 숱한 상처를 안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고요. 매일 밤 새벽 3시까지 공부하고 밤새기를 밥 먹듯이 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까지 받았고 마침내 버지니아주 그 조지 메이슨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힘이 되었던 한 통의 편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편지는 학교 국어 선생님이 보내준 편지였어요. 그 편지는 어떤 편지냐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그 정교수에게 일어나서 시를 한 편 읽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업 시간에 이 정 박사님이 일어나서 더듬더듬거리며 시 한 편을 겨우 다 읽었대요. 그리고 그걸 다 읽고 의자에 탁 앉으니 수업 끝나는 종소리가 울리더라는 겁니다. 그 종소리를 들으면서 그 책상에 엎드려 또다시 펑펑 울어야만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나면서 보니까는 자기에게 씌워져 있던 눈에 보이지 않는 뚜껑을 선생님이 치워주신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해서 짧은 편지를 써서 선생님 책상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 편지를 받은 선생님이 이 정유선 박사, 이 정유선 학생에게 답장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선아, 새학년을 기다리며 알찬 나날을 보내고 있겠지? 나는 그 월요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책상 위에 놓인 편지에
온통 신경을 빼앗겨 버렸단다. 솔직히 처음에는 두려운 마음에 열어보기가 망설여졌다. 내 뜻밖의 행동에 대하여 유선이는 어떻게 느꼈을까? 너무 큰 충격을 받았거나 혹시 원망하고 있지 않을까? 나는 내 교무 수첩을 들여다볼 때마다 유선이의 칸이 날짜가 없이 비워져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렸단다. 어떤 때는 꿈도 꾸었단다. 유선이가 아직 한 번도 안 읽었네. 정유선 일어나요. 유선이는 서슴지 않고 일어나서 유창하게 읽었지. 수업 시간에 수첩을 들여보다가 나도 모르게 유선이 이름을 부를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나는 그날까지 얼마나 생각하고 또 생각했는지 모른단다. 며칠을 두고 망설이다가 그날은 단단히 결심을 하고 수업을 들어가서 무심한 나의 얼굴을 바라보고는 또 마음이 흔들려 마지막 순간에 그냥 넘어갈 뻔하다가 이렇게 우유부단한 나 자신에 대한 분노에서 힘을 내어 너의 이름을 부른 것이다. 내가 일어나서 한자 정성 들여 읽어가는 동안 가슴이 방망이질을 하고 눈물이 솟아 넘치려는 것을 참느라고 애를 먹었다. 내가 혼자 힘으로 다 읽고 앉는 것을 보고 나는 칠판을 향하여 돌아서지 않을 수 없었단다. 잘 읽었어야 하는 소리도 못했지. 유선아, 나는 다만 너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다. 자신과 기쁨을 주고 싶었다. 아무것도 겁내지 말고 움츠러들지 말고 너를 표현하여라. 한 번에 안 되면 다시 하고 또 다시 하고 될 때까지 혼신을 다하여 끈기 있게 해보아라. 두려워하는 마음은 게으름을 일으키고 게으름이 쌓이면 원망하는 마음이 생긴다. 특별히 누가 너를 생각한다거나 무관심한다거나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 유선이에게는 오직 유선이 자신이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문제이지 누가 유선이에게 어떻게 한다고 하여 거기에 마음이 끌려다니지 않도록 해라. 부디 더 큰 기쁨을 경험하고 더 큰 감동을 만나기를 기원하며 이만 안녕. 국어 선생님의 이런 따뜻한 편지가 정유선 박사를 바르게 세워주었다고 합니다. 이 정유선 교수는 그의 자서전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다에 대해서 책을 발간한 후에 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괜찮음의 기준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괜찮음의 기준은 외모가 아니고요. 괜찮음의 기준은 능력이 아니고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도 우리의 마음이 괜찮아야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로 23절에 보면 눈이 뭐하면요?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뭡니까? 눈이 뭐죠? 우리는 흔히 눈을 뭐라 그래 말해요? 마음의 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곧 눈은 우리의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눈을 보면 마음이 보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눈이 성하면 할 때 그 성한 눈은 어떤 눈일까요? 제가 궁금해서 영어 사전을 찾아봤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영어를 좀 잘 못 읽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If therefore thine eye be single, thy whole body shall be full of light. 무슨 뜻일까요? 번역은 좀 이따 하겠습니다. 지금 번역하지 않냐고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이 번역하기 전에 먼저 성하다라고 하는 그 말, 그 단어, 원어의 뜻을 먼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하다는 말의 헬라 원어는 아플로스예요. 그 아플로스는 어떤 뜻인가 하면 헐겹으로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헐겹으로 되었다는 말은요,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가까운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접혀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접혀지지 않은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성하다고 하는 말을 뭐라고 썼냐면 싱글이라고 썼습니다. 헐겹이라고 쓴 거예요. 번역을 너무 일찍 제가 보여드리고 있네요. 그래서 이걸 번역을 하면 뭐라고 번역을 할 수 있냐면, 만약 너의 마음이 접혀지지 않은 마음이라면 내 영혼의 빛이 가득하게 되리라. 내 마음에 빛이 가득하게 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홀겹을 한번 좀 하려고 했는데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딱, 이게 뭐죠? 샌드위치 싸는 그 지플락인데요. 이게 홀겹이에요. 이게 홀겹인데 어떻습니까? 근데 제가 이거를 딱 어때요? 이 홀겹과 이 홀겹이라도 접혀진 거는 차이가 많습니다. 아주 많이 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요,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마땅한 믿음의 자세는 이런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자세는 접혀지지 않은 온전한 홀겹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저는 다른 말로 또 표현하면 뭐 비슷한 말이면 겹질리지 않은 마음이라 그럴까요? 이 접혔다. 이건 또 겹질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겹질리지 않은 마음이다라고 저는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이 성한 눈이라는 말은요, 우리의 그 눈이 겹질리지 않은 그 하나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함없이 처음과 같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마음이 그 무엇과도 섞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접히지도 아니한 그런 마음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역대하 25장에 보면요, 남방 유다 9대 왕인 아마샤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그 아마샤의 마음이 처음과 달리 겹질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역대하 25장 2절에 보면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뭔가 찜찜해요, 그렇죠? 정직하게 했으면 정직하게 했어야 되는데 정직하기는 하였으나,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겹질린 마음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사람들이 볼 때에 그의 행동이 정직한 것처럼은 보였지만 실은 온전한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유다와 에돔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마샤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했는데요, 그 군대를 다 개수해 보니 군사가
30만 명이었습니다. 30만 명을 계산하고 난 다음에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30만 명으로 이길 수 있을까? 걱정이 됐습니다. 계속 생각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다가도 질 것 같고, 또 질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길 것 같고, 근데 또 생각하면 너무 적은 것 아닌가? 그의 마음이 이렇게 계속 겹질렸다는 것입니다. 접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결론적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옳지, 내가 북방 이스라엘에서 용병을 구해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은 100달란트를 갖다 주고 북방 이스라엘에서 용병 30만 명을 빌려왔어요. 역대하 25장 5절로 6절에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마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명의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왕에게 직언을 하죠. 하나님은 떠난 자를 기뻐하지 않으시니 저 북방 이스라엘에서 빌려온 용병들을 돌려보내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나가서 전쟁하시면 왕이 큰 해를 입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마샤가 이 말을 들으니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 잘못했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에 뭐가 생각이 들었냐면, 돌려보내자니 뭐가 생각이 났을까요? 은 100달란트가 본전이 생각난 겁니다.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요. 역대하 25장 9절에서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여기 나오죠?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더 많은 것으로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이 말에 용기를 받고 아마샤는 북방 이스라엘에서 빌려온 용병들 다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에돔 군대와 싸워서 이겨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무슨 문제냐면, 돌려보낸 북방 이스라엘 용병 30만 명이 화가 났어요. 그 중에 10만 명이 화가 났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은 100달란트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에돔과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면 뭐가 생깁니까? 전리품도 생기고 그 많은 것을 약탈해서, 그렇죠? 재물을 채울 수가 있었어요. 그걸 바라고 있었는데 그것을 얻지 못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돌아가는 길에 유다 여러 성읍들을 치고 노력하고 3,000명의 무고한 백성들을 죽이고 돌아갑니다. 이 이야기는 아마샤의 접혀진 마음, 겹질린 마음 때문에 무고한 3,000명이 희생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신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이야기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으로 신뢰했던 사람은 누구의 왕 중에? 히스기야 왕. 전쟁하러 나갈 때에 찬양대 앞세우고, 그렇죠? 그렇게 나갔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일이 일어난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역대하 25장 2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무슨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온전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저를 감동시킨 13살 소년이 있습니다.
이 소년의 글을 보면서 며칠을 울었어요.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이 소년이 마음의 온도는 몇 도일까요? 라고 하는 수필을 썼고요. 그 수필을 책으로 발간했습니다. 이 수필은 2013년 SBS 영재발굴단에서 8042대 1의 경쟁을 뚫고 또 그것을 심사하는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울리고 눈물을 흘린 그런 작품입니다. 그 작품을 제가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여름의 끝자락에서 바람도 밀어내지 못하는 구름이 있다. 첫 시작부터 감동입니다. 어찌 13살짜리가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여름의 끝자락에서 바람도 밀어내지 못하는 구름이 있다. 그 구름은 높은 산을 넘기 힘들어 파란 가을 하늘 끝에서 숨을 쉬며 바람이 전하는 가을을 듣는다. 저 산 너머 가을은 이미 나뭇잎 끝에 매달려 있다고 바람은 속삭인다. 내 귓가에 속삭이는 것처럼 말이다. 우리 집에는 유난히 가을을 좋아하고 가을을 많이 닮은 엄마가 계신다. 가을만 되면 산과들을 다니느라 바쁘시고 가을을 보낼 때가 되면 집신나물도 보내야 되나 보다 하시며 아쉬워하셨다. 그러시던 엄마가 2년 전 가을 잦은 기침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해보라는 결과가 나왔다. 우리 가족들은 정말 별일 아닐 거라는 생각에 오랜만에 서울 구경이나 하자 하는 마음으로 서울길에 올랐다. 그러나 예상과 다른 결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고 암 3기라는 판정이 나왔다. 꿈을 꾸고 있다면 지금 깨어나야 되는 순간이라 생각이 들 때에 아빠가 입을 여셨다. 혹시 오진일 가능성은 없나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미소를 선생님이 보이셨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소음과 빛이 차단된 것 같은 병원을 한동안 떠나지 못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스쳐 지나가도 우리의 시간은 멈추고만 있는 것 같았다. 집에 오는 내내 엄마는 말을 걸지도 하지도 않으며 침묵을 지켰지만 집에 도착하자마자 토할 것 같은 울음을 저 깊은 곳에서부터 쏟아내었다.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안타까워 나도 소리내어 울었다. 왜 하필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겨야만 하는 것일까? 엄마는 한동안 밥도 먹지 않고 밖에도 나가시지 않고 세상과 하나 둘씩 담을 쌓기 시작하셨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 엄마는 어느 날 우리를 떠나서 혼자 살고 싶다 하셨다. 엄마가 우리에게 짐이 될 것 같다고 떠나신다고 하셨다. 나는 그동안 마음속에 쌓아뒀던 울분이 터져나왔다. 엄마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럼 엄마는 여태껏 우리가 짐이었단 말이야. 가족은 힘들어도 헤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 그게 가족이잖아.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내 눈물을 보던 엄마가 꼭 안아주었다. 지금도 그때 왜 엄마가 우리를 떠나려 했는지 이해하지는 못하겠다. 엄마를 살리기 위해 아빠는 직장까지 그만두고 공기 좋은 산골로 이사를 가자고 하셨다. 우리가 이사한 곳은 밤이면 쏟아질 듯한 별들을 머리에 두르고 걷는 곳이고 달과 벼락에 마음을 빼앗겨도 되는 오지
산골이다. 이사할 무렵인 늦가을의 산골은 초겨울처럼 춥고 싸늘하게 여겨졌지만 그래도 산골의 인심은 그 추위도 이긴다는 생각이 든다. 어스름한 저녁, 동네 할머니가 고구마 한 박스를 머리에 이어주시기도 하고 말도 잘 통하지 않는 베트남 아주머니가 봄에 말려두었던 고사리라며 갖다 주시기도 하셨다. 그리고 엄마가 아프다는 사실에 함께 아파해 주셨다. 이곳 산골은 6가구가 살고 택배도 배송되지 않는 곳이다. 그래서 일부러 사람이 찾아오지 않는다면 사람 얼굴도 못 보겠구나 생각할 무렵 빨간색 오토바이를 탄 우체국 아저씨가 편지도 갖다 주시고 멀리서 할머니가 보낸 무거운 택배도 오토바이에 실어 갖다 주시는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엄마는 너무 감사해 하셨는데 엄마가 암 환자라는 얘기를 들으셨는지 꾸지뽕이라는 이 열매를 차로 마시라며 챙겨주셨다. 나는 이곳에서 우리 마음속 온도는 과연 몇 도쯤 되는 것일까 생각해 왔다. 너무 뜨거워서 다른 사람이 부담스러워하지도 않고 너무 차가워서 다른 사람이 상처받지도 않는 온도는 따뜻함이라는 온도란 생각이 든다. 보이지 않아도 마음으로 느껴지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줄 수 있는 따뜻함이기에 사람들은 마음을 나누는 것 같다. 고구마를 주시던 할머니에게서도 봄에 말려두었던 고사리를 주었던 베트남 아주머니도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산골까지 오시는 우체국 아저씨에게서도 마음속에 따뜻함이 전해지는 것처럼 말이다. 이 산골에서 전해지는 것처럼 이 산골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마음 때문에 엄마의 몸과 마음이 치유되고 다시금 예전처럼 가을을 좋아하셨으면 좋겠다고 소망해 본다. 가을은 너무 아름다운 계절 같다 하시며 우시셨던 그때처럼 말이다. 이 여민이의 소원이 있다 그래요. 이 여민이의 소원이 뭐냐면 엄마가 돌처럼 단단해져서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가 돌이라는 시를 지었어요.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돌. 어디서나 깨어지지 마라. 아무 곳에나 구르지 마라. 다시 만날 조각돌 햇살을 위해 비를 참아내고 누웠다 다시 일어나는 억새보다 바람을 참아내며 그냥 작은 꽃 옆에서 같이 비를 맞아주고 같이 바람을 맞이하는 돌이 되어라. 저는 이게 온전한 마음 같아요. 짐이 된다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짐을 나눠주겠다고 더 잘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온전한 마음인 것 같아요. 소망의 날을 바라보며 비를 참고 바람을 참아내며 그냥 같이 비를 맞아주고 바람을 맞아주는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 여민이의 글을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열매가 없고 식물이 없어도 괜찮다는 말이 아닙니다.
설령 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 말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매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삶의 의미와 가치가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내가 살아갈 이유가 바뀌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가치와 의미가 세상에 있었는데 내가 살아갈 이유가 세상에 있었고 내 자식들에게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살아갈 이유가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이 이제는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6장 22절 23절 전후로 보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유혹이 되고 가장 우리의 마음을 겹질리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고 이 땅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묻어가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묻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거기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내 마음을 경계하고 내가 가졌던 그 첫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으로부터 내가 더럽혀지지 않으려면 완전히 혼자 그냥 시골로 들어가 버려야죠. 그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더럽혀진 이 세상 속에서요,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삶의 의미와 가치인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살아갈 이유가 바뀐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눈이 헐겹인 사람, 살아가면서 그 마음이 처음과 달리 처음과 같은 접혀지지 않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때의 백성들에게,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않고 굳게 잡아. 여기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뭐하지 않고요? 움직이지 않고, 접히지 아니하고 겹질리지 아니하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무하자요? 그리하자. 이제 우리 매일매일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민이처럼 내 마음속 온도는 얼마나 될까라고 매일매일 자문해 보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퉁이 돌 되시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나도 그 주님 곁에서
비를 같이 맞고 바람을 같이 맞는 작은 돌들로 살아가겠다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토록 소망하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 모두 저 영원한 하늘나라 하늘 강가에서 그 예수님을 꼭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